김진웅 목사님,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173쪽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청계천 판자촌에서의 선교활동이 워낙에 리얼하였던지라 날마다 일기를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신앙수기 모집을 한다는 광고를 읽고 상금이 무려 1천만 원이란 점에 눈이 확 띄었습니다. 선교활동에 이런저런 일로 빚이 쌓여가던 때여서 1천만 원 상급을 받으면 빚을 갚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로 일기장을 들고 한 여관으로 가서 일주일간 들어앉아 신앙수기를 원고지 800장으로 썼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우송하고는 1등으로 선정되면 1천만 원을 사용할 용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발표하는 날에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는 크게 실망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홍성사의 이재철 사장을 만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재철 사장은 훗날에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출판사와 여행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기독교 방송의 신앙수기 모집에 응모하였지만 낙선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재철 사장이 그 원고를 한번 볼 수 없겠느냐 하기에 방송국에 원고를 보내버렸으니 나에게는 그 원고가 없노라 하였습니다. 이 사장 말이 그렇게 출품한 원고는 1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관례이니 방송국에 본인이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기에 방송국으로 와서 원고를 찾아와 이재철 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얼마 후 이재철 사장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기에 만났더니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원고 대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방송국에서도 뽑히지 않은 내용인데 홍성사에서 출판하여 손해보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책이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면 우리가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그러기로 하고 원고를 가져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으며 빠진 부분, 제어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노무라 목사가 청계천으로 와서 며칠 머무는 중에 내가 원고를 손질한 모습을 보고 무슨 글이냐 묻기에 자초지종을 일러주었더니 자기가 일본으로 원고를 가져가서 일본에서 출간될 수 있도록 힘써 보기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아직 정치적으로 묶인 몸이어서 할빈교회에 드나드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이 심한 터여서 원고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였더니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노무라 목사가 찾아낸 방법이 그럴듯하기에 원고지를 복사하여 맡겼습니다. 노무라 목사는 시장에 가서 김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김 한 장마다 원고지 한 장을 넣는 방법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가 공항을 통과할 때 일본인이 한국에서 김을 구입하여 가는 것으로 알고 그냥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일본인 여성을 찾아내어 저의 원고를 번역하여 즉시 출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일본에서 먼저 출판되었습니다. 이어서 홍성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 양쪽에서 베스트셀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에 이르기까지 7개국으로 번역 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책이 출간되고 몇 해 후에는 영화로 나오고 방송국에서 드라마로 상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 촬영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역할을 맡은 남자 주연이 임동진 배우, 나의 아내 역할은 배우 김자옥이 맡아 청계천 빈민촌과 조건이 흡사한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목으로 영화를 촬영하던 때는 내가 남양만 갯벌에서 농사짓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감독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영화를 촬영하던 중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하기에 웬만하면 전화로 하지 이 멀리까지 찾아왔느냐 하였더니 감독은 꼭 뺏고 드릴 문제라서 촬영 도중 찾아왔다고 하고서 내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책 이름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목사님, 이 영화는 크리스찬들만 관람할 영화가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관람할 텐데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 아닌 일반적인 이름으로 번역하면 어떨런지요? 어떤 이름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를 들면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이런 식의 이름이 어떨지요? 나는 정중히 거절하면서 그에게 사연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감독에게 영화의 제목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서 고치면 안 되는 이유를 일러주었습니다. 그에게 한을 품고 죽은 훈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가 그녀의 시신을 얻고 서울 운동장에서 한양대학 뒤편에 있는 반자촌 마을로 걸어 들어가던 때 그녀가 내 등 뒤에서 숨을 거둔 사연을 일러주고 지치고 지쳐 성동교 다리 난간에 시신을 걸쳐놓고 정신없이 앉아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받은 말씀이 새벽을 깨우리로다의 성경 말씀인 시편 57편 7절과 8절의 말씀임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 영화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고쳐도 되지만 제목만큼은 고치지 말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후 일본 독자들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케 되었습니다. 나는 동경의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의 집에 머물면서 일본의 독자들을 만나 좋은 사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일본인의 예의 바름, 친절함, 상대에 대한 배려심 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무라 목사의 헌신적인 도움은 평생 잊지 못할 도움이었습니다. 노무라 목사와 일본의 독자들은 나를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묘지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를 스스로 써서 남겼습니다. 동경교회에 위치한 그의 묘에는 그가 쓴 묘비문이 일본어와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the God.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때는 1868년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아세아에서 가장 먼저 문물을 받아들여 아세아 국가 중에서는 먼저 근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후 일본 정부는 일본 역사에 기여한 100명의 인재를 선정하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100명 중 한 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정한 이유를 적으면서 일본 민족주의와 기독주의를 통합한 인물이라 적었습니다. 그는 사무라이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크리스천이 된 후에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란 것과 일본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다르더라. 복음은 국경이 없는 우주적인 복음이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자신이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 미국 크리스천은 미국을 섬기는 것이고 일본 크리스천은 일본을 섬기는 신앙을 실천한 것이다. 일본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룬 후에 동양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서구 제국주의처럼 동양인들을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뜨릴 것이다. 일본은 그의 예언대로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란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연이어 국내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사 이재철 사장의 배려로 국내에서 출간되자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 지금까지 120세에 이르렀습니다. 뒤를 이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에 이어 아랍어와 러시아어에까지 이르기까지 출간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번역 출간되자 러시아의 독자들이 나를 초청하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독자의 만남을 통해 좋은 시간을 가지는 틈틈이 러시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안내한 러시아인이 모스크바 대학 러시아어학과를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안내하는 동안 조국 러시아에 대한 긍지와 연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의 러시아에 대한 시를 일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입으로 설명할 수 없다.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따름이다.